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그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주고받았던 논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건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어제 새벽에도 나눈 바 있지만 논쟁이 될 거리가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그냥 납작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제 중요한 질문이 오히려 권위자라고 여겼던 그들이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게 너가 묻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 권위에 복종하듯 대답하거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전세가 역정된 거 아시잖아요. 되려 주님이 질문을 퍼부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질문할 테니까 거기에 대답을 해라.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 이래도 문제인 것 같고 저래도 문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권위로 줬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주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지만 이게 세례 요한이 알아서 준 세례가 아니거든요. 유대인에게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인물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로 선지자로서 세례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를 정해서 뭔가 하나를 대답을 해버리면 다른 하나는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아닌 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의 권위 아래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권위가 복종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또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대답은 보류.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걸 고민해. 아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버리면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싹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권위 아래 들어가는지에 대한 편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걸 놓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야 뭐 대충 대답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대충 넘어가고 말씀이 너무 좋았네요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주일날이 됐던 어느 예배의 시간이 됐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버선발로 쫓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뭐 난리가 나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했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돌아서는 순간 그걸로 때워버리죠.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난리를 치고는 목사를 붙잡고 뭐 이만저만 아첨의 말과 이만저만 은혜의 표정들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도록. 목사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인사치레로 안 하셔도 돼요.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면 돼요. 그게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에 복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강사 대접 안 하셔도 돼요. 부흥회니 유명한 강사들 오면 그 강사가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했다래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래 가지고 그냥 진수성찬으로 또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처럼, 반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냥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할 거 없다. 지금 너희가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김성호 목사한테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강사가 와서도 그 사람한테 복종할 필요 없어요. 그건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아니요. 대접하고 섬기는 건 좋습니다. 아예 해야죠. 당연히 하면 좋습니다. 그것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종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지요? 이건 뭐가 관련이 된 거냐면 권위와 관련이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삶을 보면 예, 맞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예, 안 들어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이건 수도 없는 미가들 이야기이고 레위 제사장 이야기이고 단지파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돌아서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 도로 돌아가 버리는 세태.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이냐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으로부터냐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사람으로부터냐, 아니 질문을요.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면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기가 막히게 주님이 질문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거 대답을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다면 저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말씀 어제 주일 오후서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연결된 본문이니까 한 2, 3일 동안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씨름한 건 아닌데 정확한 대답을 나는 만들어내야 되겠다. 대답해 드려야 되겠다. 그 뒤에를 읽고 뒤에가 정리가 되니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대답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권위는요. 그것은요.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누구를 통해 준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죠. 아니 똑같은 구조로 가면 돼요. 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답답해가지고 제가 답을 저는 확실히 얻었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세례 요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 펼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구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돼서 그걸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했느냐, 거부했느냐, 요걸 용납과 거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 뒤에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뒤에 33절부터 또 그 22장 넘어가면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참 복잡하고 신학적인 논쟁거리는 아닌데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놓으셔서 이 흐름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 권위에 대한 받아들임이냐 거부함이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다고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세 종류의 비유를 연거푸서 연타로 기록을 해놓고 그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자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개의 연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 권위 문제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뒤에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까지도 얼핏 보면 그것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타고 가시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에 대한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권위와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세례 요한이 통하여 베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제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게 녹화가 됐다가 녹음이 됐다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반응은 둘이에요. 아니 뭐 은혜 받았다 아니면 아니 뭐 오늘 말씀이 이래 이따위 반응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예,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저는 그런 거 쓸데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걸 거절하느냐 용납하느냐거든요. 그냥 튕겨져 나가느냐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 그러면요 이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권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반응이 낸다는 거죠. 그 권세를 자기가 용납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두 아들 이야기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하나는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지시가 떨어졌죠. 이건 아버지의 권위로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그죠? 거부한 거죠? 이건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말씀은 뒤집어 놓고 쳐쳐 놓고 그냥 또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이게 거부한 거예요. 요걸 첫째 아들과 비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뒤에 포도원 농부 비유는 더 심각해요. 잔치집 비유는요, 더 심각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할 걸까요? 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과 거절한 거의 차이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과 거절하는 걸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 잔치에 용납이 되느냐, 용납되지 않느냐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 권위를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천국의 그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비유가 연타로 기록이 되면서 정확하게 정리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첫째 아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겉에서는 뭐래요? 아우 싫어요 라고 거절을 해버렸는데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어요.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 뭐죠? 누가 그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했느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32절에 정리를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야, 그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알아? 너야. 이러고 끝내버려서. 너가 누구예요? 그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첫째 아들 누군지 알겠어? 너.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누군지 알겠어? 세리와 창녀들. 예? 아니 그놈들은 나중에 주님의 마지막 때 심판 땐 제일 먼저 뜨거운 불 속에 유황불에 던져질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왠지 알겠어? 걔들은 내 권위를 복종을 했고 그 권위 복종한 거를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32절이에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도가 뭡니까? 의의 도예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펼쳐낸 그 의의 도가 아니라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음의 진정한 의미, 저 옛날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아 구원받은 것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그것이, 잘 보세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 통과 세례받은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같은 사건.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죠. 여기 이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 세례받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홍해바다를 통과해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그때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저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였던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걸 그 밑에 손을 얹었을 때 그 밑에 들어가 복종했느냐, 이 단순히 이런 얘기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구원을 얻고 요단강이 아닌 바로 예전에 홍해바다를 통과한 세례 받은 자들이 구원받음의 신분과 처지, 지금 너희들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음으로 인침받고 확인받아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이 권위에 복종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끝냈어요. 뭐죠?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거는요, 그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권위자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종한다는 건 권위자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뭐예요? 그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뭐 좋은 걸 갖다 바치고 어떤 화려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내 감정이 격하게 반응해야 그것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온 교회를 다 쓸고 다니고 교회 앞마당까지 다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이 물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내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니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 곧 믿음이 있는 거고, 그들은 삶에서 절대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정리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그 권위를 거절하고 그들이 그 권위를 용납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되어버렸죠?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용납하느냐 거절하느냐, 뒤에 잔치집 비유까지 가는 거예요. 다. 이게 세 가지 비유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간략하게 정리 끝냅니다. 권위는요,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또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곧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참 사악해요. 눈에 보이는 권위가 진짜 권위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위의 서로서, 권위의 말씀으로서 성서를 주셨는데, 이것에 복종하는 여부를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작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호들갑을 치고 난리를 쳐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필이 충만해졌다라는 것밖에는 아니죠. 결국 그 권위를 인정했느냐 아니냐는 그 말씀, 그 권위자의 말씀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고, 그것은 결국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건 논란되고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 이제 내일 새벽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들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 비유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여부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체리의 세리와 창기들은요, 그걸 믿었다, 순종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는요, 왕이 통치하는 체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은 누구냐 하면 김성호 목사도 아니에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의 당회원들도 아니에요.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에 복종하느냐 아니냐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사랑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도요, 성도 간의 사랑도요, 필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아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명령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거는요, 다 그분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박애주의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거는 다 거기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의 근거는 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요. 그걸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는 있는데 그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죠.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개념입니다. 왜요? 그건 권위요, 복종이냐 생명이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본문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 이것 하나는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하루 동안 계속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곧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 권위자를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자의 단 한마디 말이라도 그대로 하는 것, 그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곧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모양새로 정확하게 상호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그 권위를 복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종이 곧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